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회복은 어떤 기회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만큼 선한 교육과 양육과 지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매한 보수를 만난 사람은 그 아래서 그만큼 어리석게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미워하면서 배운다고 어리석은 것은 더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덕이 있는 지휘관, 제가 군목을 3년을 했는데 보니까 그 지휘관들이 지휘하는 부대는 지휘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부대의 풍이 그렇게 바뀌어요. 덕이 있는 부대가 돼서 서로 우애단결하고 배려하는 부대가 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영적 멘토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머리요 또 지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 예수님의 영향을 함께 받기 위하여서 함께 지체를 이룬 교회인 것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유명한 강사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어떤 준비되어 있는 곳을 간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 읽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내 가슴이 이상하게 따끈따끈해지는 것을 내가 느꼈다라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상, 우리가 예전에 익숙한 부흥에서 보면 불받아라 아멘 하면서 아 뜨거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우니까 괜히 저도 뜨거운 것 같아. 그런 전염 현상이나 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난 웨슬리의 변화 가장 큰 것은 이렇게 그가 기록합니다. 계속되는 열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역사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확신이 주어지는데, 그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셨다,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기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다고 자기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아 뜨거만 하면 안 됩니다. 아 뜨거 나오면은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순서로 볼 땐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이야기, 특별히 도마를 겨냥해서 나타났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중에 그 예수님의 생명 회복의 역사, 또 웨슬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확신의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라는 이름은요, 이름 자체가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이제 길게 이름을 쓰기도 하는데, 영어로 토마스라고 말하는 탐 혹은 토마스라고 하는 말이 다 이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통 보면 토마스 이름 보기 좋다 그래갖고서 이름 짓는데, 그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쌍둥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토마스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 그러면요, 앞에다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의심 많은 제자라고 말하죠. 바로 그게 오늘 나온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던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평강을 선하셨던 그 자리에 하필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하필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 내가 좀 있을 때 오셨으면 나도 그렇지 않을 텐데. 왔다 갔다 그러는데,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가 가셨다고 하는데, 문제는요, 왔다 간 것을 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 잘못 비우면요 뒷담화 한다 그러죠. 두려워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도 참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
실제로 자리 비우는 거 잘해야 됩니다. 타이밍 잘 맞춰야 됩니다. 하필 내가 비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나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24시간 여기서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신 그 자리를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면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와요. 예. 거리 극복할 수 있어요. 시간 극복할 수 있어요.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부르셔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 꼭 가고 싶은데, 예? 그 자리를 내가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다리다 가셔버리시면 얼마나 내 큰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필 그때 오실 게 뭐람이라고 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혹시 그 자리를 놓쳤어도 내가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그게 소중합니다. 예.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드레 후에 8일 후에 주님이 세컨 찬스를 주시잖아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죠? 은혜 자리에 함께 있는데도 격차가 있습니다. 다들 믿어지는데 나만 안 믿어지는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다들 신비한 걸 본다고 그러는데 나만 맹숭맹숭하고 잡생각이 나오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나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하필 다 만나면서 나만 안 만나주시는 것 같은 그 자리, 별 생각이 다 드는 그 자리에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다음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이 그때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8일 동안 지내는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본 사람 10사람과 예수님을 그 자리에 없어 못 본 한 사람 사이에 묘한 그 기류가 흘렀을 거예요. 도마는 거기다 대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좀 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좀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의심하는 제자라는 말을 듣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가 포기하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그건 정직함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을 안 믿어진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들하고 교제를 해보면 저도 잘 보이고 싶고 상대도 잘 보이고 싶은지 자꾸 포장을 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데도 예쁘게 보이려고 애를 써요. 예? 도마는 안 믿어진 걸 안 믿어진다고 말한 것뿐이에요. 조금 과격하게 말해서 니들이 정말 봤어? 그럼 나는 예수님의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 거기다 손 집어넣어 봐야 되겠다,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오늘 교회가 왜 거품이 많은가 가만 보면 정직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 보여진 것이나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기대를 보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헛발 짚는 거예요. 믿지 못함의 심각성입니다. 격차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 기대를 저버린 정도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좋아지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기대로 준비되어 있는 곳에서 우리가 거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아주 긴급하세요. 지금 너 아니면 안 된다 하고 기대하고 계신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너 정말 믿는다며, 너 기름 부음 받은 종 목사라며 주님 부르시는데 저는 그건 맞는데요, 지금 내가 생각은 다른 데 있어요. 종은 종인데 주님의 종을 빙자하고 딴짓하고 있는 종이 되면 역시 사꾼과 가깝습니다. 도마는 체하거나 척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심이라는 말은 회의, 뭘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넘어뜨리는 회의, 스캡시스하고 다릅니다. 의심은 신뢰나 행동이나 결단이나 신앙이나 주장이나 추측에 관련돼서 확실한 결정에 이를 수 없는 상태라고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알기 위한 그리고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회의는요, 그런 의논이나 그러한 의심은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다만 때가 있어요. 또 질서가 있고, 또 의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결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은 진짜 회의적인 의심이 거기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이거나 넘어뜨리려는 의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 있다는 점에서는, 정확하게 나의 죄를 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수사관의 눈으로, 아니면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보는 눈으로 우리 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는 목사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의 죄를 잘 감당하고 싶지, 그런 말 누가 못해요. 정말 내 손과 발에 또 나의 생각 속에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는 거냐, 스스로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도마처럼 어쩌면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게 우리들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서 사역 중에서 도마가 나오는 곳이 두 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주로 나오는데, 물론 저 앞에 공관복음에는 12제자들 이름할 때 한 번씩 나오고, 요한복음엔 기사에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에요. 친구 나사로, 사랑하는 친구죠. 그래서 그를 빨리 예수님께서 병들었다 죽어간다 그랬을 때 얼른 가셨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리고 현장을 가요. 근데 가려고 하는 그 장면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자다가 일어나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는 말씀은 죽은 것을 말한다 하시면서 그 죽음에서부터 깨우기 위해서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이 보여지니까 제자들이 서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 나사로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왜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잠들었다가 깨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하고 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테스트예요. 예?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16절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가 이 말은 도마가 한 말 중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말했으면 예수님께서 믿게 함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믿게 하는 증거를 보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리에 가자, 살리는 자리에 가보자, 이쯤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얘기는 앞에 돌 맞을 뻔했던 경험들, 제자들이 미직미직거리고 있는 그 모습들 다 연결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 말씀에 대답한 것이 주님하고 함께 그냥 죽으러 가자, 이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 속에 정말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도마 짱이라 그럴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맞고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고 나한테 이익이 생기면 우리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잘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라면 도마의 상태는 수술받아야 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성령이 없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흐르질 않습니다. 생명이 회복된 자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 번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유명한 선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시고 7절에는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주님이 선언하신 장면이거든요. 이 말이 나오게 한 게 도마의 입에서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길에 대한 얘기를 하셨더니 도마가 묻는 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목적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요한복음 11장과 14장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20장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도마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렇고 보면 그는 아주 양질의 의심을 살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정직성은 갖고 있었어요. 26절에 여덟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도마도 계속해서 함께 있었고 여전히 처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와 똑같이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은 일을 제안하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과 온전히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과 조금 제가 세게 말하면 몽땅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좋은 교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몽땅 그리스도인은 그것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을 성령 체험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무슨 현상인지 가만 보세요. Almost Christian이라는 거. Almost Christian은요 잘못하면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존 웨슬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Altogether Christian,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표로 바뀌어진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적어도 자기의 과거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듭난 증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열매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얘기를 할 때에도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처럼 이웃 사랑과 하나님 보내시는 그 거룩한 일터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 점에서 감리교 운동은 교리적인 차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갔던 사랑의 현장의 운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웨슬리는 대학 다닐 때부터 옥스퍼드를 나왔는데 거룩한 모임,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 홀리 피플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거룩한 클럽이라고 그랬어요.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게 시간만 되면 말씀 읽고 시간만 되면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봉사하고 특별히 시간만 되면 자선하러 나가고 시간만 되면 감옥 찾아가고 시간만 되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섬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만 나면 그때만 되면 규칙적으로 했다는 것 때문에 감리라는 말을 거기서 만들어내요. method라는 말이 방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규칙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얘기 중에 규칙벌레라, 그때만 되면 규칙적으로 그걸 하더라, 이게 감리교회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감리교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justification, 의로움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Christian perfection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 5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동력이 그에게 생겼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평안하냐? 거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디드모 도마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알고 계신 거죠? 그가 했던 이야기 있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렇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했던 것.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면에서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 제가 조금 정확히 이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실제로 도마가 예수님의 그 넣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예?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고백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 말씀을 예수님한테 듣기만 해도 돼요. 문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자리에 영적인 정직성을 가지고 아멘하고 가야 합니다. 예. 입술로만 하는 거 말고 전부 들여서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만져봐야 믿는다는 소리밖에 못해.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보는 것만 믿잖아요. 우리는 원하는 것만 믿잖아요. 믿는 데에도 의지가 담겨 있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돼야만 믿잖아요. 아닌 것은 다 페이크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자꾸 그러잖아. 주님의 초청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생명이 회복되니까 믿음 없는 자의 상태로 남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주님의 가르침이 있죠.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주님 하신 말씀은 있어요. 제가 암과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일제로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그 기적,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나눴죠. 그걸 체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6장이 살아있는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건 예수님께서 아마 십자가에서 정말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것에 대한 예시이면서 이것과 경험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구원하려면 여기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먹어라 막 이래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래요. 무슨 카니발리즘, 네? 사육제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있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또 물으세요. 너희도 갈래? 그때 우리의 베드로, 의협심 많은 베드로가 하는 말,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좋은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판 기록과 함께, 고백과 함께 이 요한복음 6장 68절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에 정말 흡족한 대답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9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믿고 알았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 믿음이 암보다 앞서갑니다. 제가 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다는 것을 다 따져보고 DNA 검사해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 믿으니까 알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따져보고 전부 동의가 되니까 100% 동의해가지고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거부해도 다 반대해도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저희들한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믿고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시 얘기하시는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히려 덮어놓고 믿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직하십시오. 그러나 내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내게 새로운 시작을 여셨다면, 웨슬레의 마음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내가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내게 이전에 알 수 없던 기쁨이 오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웨슬리처럼,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일기를 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웨슬리의 회심은 한번 뜨고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가 천국 갈 때까지 이제 새로운 사역의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핍박도 많았어요. 그 뜨거움을 전하다 보니까 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학문적인 얘기 안 한다고 기대했던 영국 국교에서는 설교권을 박탈하고 쫓아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광신도라고 돌을 던졌어요. 아버지의 무덤 위에서, 공장에서, 술집에서, 심지어 홍등가를 찾아가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 타고 다녔어요. 그때 전환점, 웨슬리의 생명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를 피해 혁명에서부터 구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52년도에 인도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는 지금 이라크, 이란, 그 시리아 지역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드센데요? 지금까지 드세잖아요. 그러다가 인도까지 가는데 52년도에 가서 약 한 20년 정도를 전도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7개 반을 줬다고 그러고, 도마를 쫓아다니던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겨서 도마 교회 혹은 도마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뭐 그들 중에는 외경으로 우리가 지금 구분하고 있는 도마 복음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인도 땅에 가서, 그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그 당시에 서남쪽 지역에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합니다. 도마를 싸구려 의심쟁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도마 속에는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마가 우리보다 잘한 게 있다면 정직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해봐라. 그리고 믿어란 말이에요. 의심 많은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는 내가 믿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갔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때가 돼서 죽으면 천국의 제일 높은 자리에 가겠지, 금멸류관 씌워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존 웨슬리가 그것을 깨트린 게 회심입니다.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예수님께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시고 278년, 279년이 지금 됐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성민교회가 나이 하나하나 먹는 게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